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읽으시겠습니다. 칭찬받는 믿음. 그럼 이 바이러스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기독교 1900년 주일 예배 역사 가운데 또 이렇게 관공서로부터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또 성도들과의 거리를 충분히 띄워줘라, 그리고 손소독제를 모든 방마다 비치해둬라, 이런 안내를 받기는 정말 처음입니다.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자발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협력은 하지만 정말 이제 헌법에 보장된 우리 집회, 출판, 또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이 한시적으로 우리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1절인데요. 3.1절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퇴색되고 있습니다. 101주년입니다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엄혹한 일본의 압제 속에서도 수준 높은 3.1 정신, 이 3.1 기미독립선언서를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 민족이 대단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고 서양 사람들도 깜짝 놀라요. 이런 민족이 있었는가? 이렇게 높은 수준의 그런 그 국민적 의식을 가진 민족이 있었는가? 깜짝 놀랍니다. 그 수준 높은 3.1 정신으로 고귀한 민족 정기를 잃지 않게 하시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해방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위기를 오늘 말씀에서 내 친구의 도움으로 병마에서 벗어나게 됐던 이제 중풍병 들렸던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협력 가운데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중풍병자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사람으로 꽉 차 있어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뚫고 예수님께 다다르기 위하여 지붕을 뚫고 침상째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예루살렘이라든지 성지 지역에 가보면요, 고대 건축이 2층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 것은 아닙니다. 나무를 올려놓고 거기에 이제 또 이 나무 가지 같은 것을 얼기설기 해놓고 이렇게 해서 사람은 빠지지 않지만 아주 쉽게 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병상째 이것을 침상째 달아내려면 굉장히 많이 뚫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줄을 가지고 달아내리는 그 소동을 벌여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은요, 지금도 치료하기 어려운 병입니다. 이 중풍병이 사실 뇌출혈 아니겠습니까? 정맥이 출혈하는 것이 있고 또 동맥이 출혈하는 것도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뇌경색이 오기도 하고 뇌졸중으로 이제 발전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졸지에 이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지를 제대로 쓰지 못한 채 와상 환자로 전락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 바로 이 중풍병입니다. 그러니 오늘날도 이 중풍병이 힘든 병이라고 한다면 그 옛날에 변변한 치료약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꼼짝 못하고 침상에 누워서 여생을 보내야 하는 그 환자의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내 친구들의 믿음이 오늘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면서 오늘 이들이 믿었던 예수님을 우리도 똑같이 믿고 그 믿음의 좋은 결과를 다 같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얘기를 해놓고 제가 나중에 하다 보면 다 잊어버리니까 미리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현실의 한계를 넘어서는 믿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요, 언제나 갈등 구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셨던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벽에 데리고 가가지고 밀어 던지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29절에 있는 대로 낭떠러지에 밀려 떨어질 뻔했던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가져다 줄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단지 요셉의 아들이요 목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게 되자 화가 난 나머지 예수님을 절벽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핍박의 정도가 대단합니다. 점점 그 핍박의 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고 중동 지역에서 그렇고 중앙아시아에서 그렇습니다. 또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그렇습니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2,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지난해 이제 핍박으로 말미암아 숨졌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전히 지구촌에서 신앙 때문에 핍박으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4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나 사도 바울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시 어느 갈릴리 마을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수상하게 여겨서 조사하려고 하는 이 조사관들이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약 100km가 넘는 거리를 와야 합니다. 거기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갈릴리 각 마을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거기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에 파견되어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과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종말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개념과는 지극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세속적이었고 지역적이었고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민족적이었습니다. 아주 현실적 이익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하나님 나라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개념은 전 세계적이었고 그리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다 하나님 나라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려고 하자 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인류의 죄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중한 심판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대신 벌받아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속적 사랑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매우 간단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복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복음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을 선망하기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별로 귀에 닿지도 않고 마음에 닿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음,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것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자꾸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말 그런 복음만 가르쳤다고 하면 오늘날도 교회 예배당이 꽉꽉 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것은 다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기사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누가는 심령이 자를 빼버렸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던 사실 가난한 사람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좀 부자가 되나 보다. 아니 예수 믿으면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되는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보니까 막 병자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드러난 현상에 미혹되어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참된 믿음은 이런 현실적 믿음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박국 3장의 믿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들에 이제 들판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없고 6번이나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 이것이 현실적 유익의 이제 믿음을 뛰어넘는 진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 강렬한 믿음을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이러한 현실적 유익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게 됐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현실적 유익이라고 하는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진실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는 믿음의 모습은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태복음 9장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마가복음 2장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들이 어느 마을에서 왔는지 전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이 중풍병자를 이제 네 명이 침상째에 들고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 대단한 우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병들면요, 요양병원에 가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명예를 가졌던 건 상관없이, 이게 앞에 무슨 턱받이를 하고요, 그리고 한 숟갈 집어넣는데 그걸 받아 먹는 걸 잘했다고 막 박수를 치고 하는데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저분이 옛날에 교육감이었는데, 저분이 옛날에 국회의원이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거기서는요, 병자냐 보호자냐 그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들어도 인격은 똑같은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속으로 상처가 되고 절망이 쌓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랜 병생 생활에 바짝 마른 친구를 데리고 왔던 이 친구들을 보십시오. 와보니까 군중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께 들어올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 중풍병자에게 쏠립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병을 고쳐보겠다고 환자를 데리고 왔던 이 네 친구들에게 민폐를 끼친다고 하는 그 싸늘한 시선이 꽂히고 있을 때에 아마 어쩌면 우리 같으면 좀 거기서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만큼 다 했어. 할 만큼 다 했어. 스스로 위안하면서 돌아설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는 길에는요, 항상 막아서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막아서는 게 있어요. 항상 막아서는 게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방해를 합니다. 때로는 직장 문제가 방해를 합니다. 또 믿음에 대한 낙담이 방해를 합니다.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또 게으름이 방해를 합니다. 또 때로는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재빨리 우리가 간파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는 항상 우리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너희 중에 지혜가 필요하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따라하십시오.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모두 어려움이 닥칠 때, 방해 세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면 지는 거예요. 등을 보이면 지는 것입니다. 여기 네 친구들은요, 믿음으로 돌파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집 천장을 뚫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일 황당했던 사람이 아마 그 집 주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 집 주인, 예수님을 와서 우리 집에서 와서 말씀 전하시죠 했는데 갑자기 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지붕을 막 뚫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식 밖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거기 전번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바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동이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끄럽게 감춰놓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생명력은 주변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KGB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회사 인서 기록부에 보면 종교, 기독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도무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숨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에 하나 이 내 친구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근심에 사로잡혔다면 이렇게 상식을 벗어난 일을 그들이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만에 하나 예수님이 병을 못 고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예수님도 망신이고 이 사람들도 더 망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확신했기에 그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라도 마침내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문제, 근심거리가 생길 때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기도한다고 바로 응답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고 기도한다고 금방 벌썩벌썩 낫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잖아요. 아뢰긴 아뢰는데 금방 응답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항상 마음을 졸이고 될까 안 될까 걱정 근심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요, 차라리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버리는 게 속 편할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하기보다 내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서, 그것이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서할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괜히 이런 것이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인류적인 문제를 앞에 두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가. 인류가 지금까지 개발했던 온갖 종류의 이 정말 스마트한 이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또 AI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으로 좀 세계가 놀라운 세계로 변화될 것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너무 자만했습니다. 야, 인류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달에 사람을 보내고 뿐만 아니라 저 먼 목성에까지 이제 이 우주선을 보내고 거기에 돌을 가지고 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탁월한 그 어떤 테크놀로지에 대한 그런 자만심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만심을 깨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현미경으로도 정말 전자현미경으로 그렇게 봐야만 간신히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미생물에 의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요,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신자들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묵상하는 것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면 이제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 맡겼더니 이제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네 사람은 맡기는 것까지를 하는 것으로 자기 할 일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3쪽에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매일 3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의 주보를 보시면서 거기에 3페이지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손에서 즉석에서 해치운 문제가 내일 말썽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맡기는 거라면 참 쉬울 텐데 왜 그렇게 기도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것은요, 거기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붙드실 것은 현실적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는 대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매일 나의 삶을 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어떤 칭찬받는 믿음이 있습니까? 바로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지붕이 요란하게 뜯겨져 나가고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사람들이 웅성대면서 이 말씀 강론의 시간에 이게 무슨 짓이냐? 당장 멈추시오! 소리쳤을 사람도 있을 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들의 비상식적인 그러나 용기 있고 확신에 찬 그런 행동을 아주 기특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탐색하면서 예수님에게 흠을 잡으려고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만은 어떤 기적을 보고자 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그냥 간만 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네 사람의 친구, 이 믿음이 얼마나 시원한 믿음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느냐? 라고 하면서 그 네 사람의 믿음을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할 뿐만 아니라 20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문제든 믿고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믿음, 이걸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가 그에게 나갈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믿음,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할지니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그 믿음, 그 두 가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전에, 주님께서 내 병이 낫다라고 말씀하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간접적 자기선언으로 꼽힙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빌립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곧 예수님의 직접적인 자기선언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간접적인 자기선언에 속합니다. 그래서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가지지 않는다고 다 믿고 있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니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다른 병자를 치유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유독 주님께서 여기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서 지금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제가 깨달아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중풍병자가요,
단지 병만 낫기를 바라고 여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내 병이 나았다고 말씀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내면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이 병자의 내면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지하신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병만 낫기를 바랬다면요, 병은 안 고쳐주고 뜬금없이 내 죄사함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쩌면 대단히 실망했을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의 내면의 갈구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먼저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놀랍게도 병 낫는 것보다 뭐를 더 원했어요? 죄사함을 더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믿음은요, 진짜 중요한 것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사를 기록한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앞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병환 중에 있거나 환난 중에 있을 때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119편 7절에 보면 믿음의 성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고난당한 이후에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을 품고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큰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성도들은 없는 줄 알았던 죄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그것이 곧 내 약점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는요, 과거에 대한 회오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가족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정말 밥 한 숟갈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뼈아픈 배신을 당해보거나 때로는 중병에 걸려보거나 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거나 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채 살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이 장밋빛 그림을 내던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라틴어가 있죠.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그런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항상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고 하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크고 작은 갈등도요, 다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구나,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질없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랬잖아요.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다 부질없는 것. 제가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다 부질없는 거야. 인생이 정말 다 부질없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정말 부질없는 인생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요, 그냥 지금처럼 잘 살고 있고 큰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그런대로 괜찮은 인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던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사는 삶은 모아지는 삶 같지만 결코 모아지는 삶이 아니라 버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영적 궁핍이 실타래처럼 얽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낭패를 당한 뒤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72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잠시 불러보겠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정말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만했던 것, 지식에 대한 교만, 과학기술에 대한 교만, 그러나 지금 낭패와 실망 속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야말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인생의 난관과 쓴맛을 당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풍병자가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죄가 문제잖아요. 구약 성경은요, 메시아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여러 곳에서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가랴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오늘 지금 본문에서 그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중풍병자에게 가장 절박한 것은 당장 병을 고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내면을 다 간파하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내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든 예수님 앞에서 그 우리 모든 죄사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등록하던 어떤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6개월 동안 나온 다음에 이제 학습을 받게 하려고 학습 교인이 이제 돼서 교육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르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구주와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해야 맞는데요,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역정을 내면서 예수고 뭐고 내 병이나 좀 고쳐주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만 가면 병 낫는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지나도록 병은 안 낫고 있으니 그 젊은 전도사가 와가지고 예수가 누구십니까? 자꾸 물으니까 예수고 뭐고 병이나 좀 고쳐주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마음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병이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그랬을지 이해는 갑니다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진정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죄 문제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 낫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때 내 죄가 사해졌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야 고쳐져도 또 다시 걸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셨잖아요. 그 나사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 뒤에 또 죽었잖아요. 살았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 또 죽었잖아요. 여러분, 병이야 나았다가도 또 다시 이제 재발하고 또 문제가 또 다른 병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나 병들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목적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생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이든 미래 평안이든 자녀 문제든 재물의 문제든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의 현장에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탐색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지 믿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눈앞에서 옴짝도 못하던 그런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짊어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기적의 현장에 두 눈을 뜨고 있었지만은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죄사한다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을 들어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 교회에 올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보고 탐색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것은요, 땅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땅에서, 인자가 땅에서,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믿음에 이르러야 이 진짜 신자입니다. 하늘에서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사해 준다고요? 땅에서 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땅에 있을 동안밖에 없습니다. 나사로와 죽은 나사로와,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자가요, 이 땅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갔지 않습니까? 그래 보니까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말이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 거예요. 그리고 청혼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저 나사로가 내 형제들한테 가서 꼭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좀 말해주면 안 됩니까? 안 된다고 거절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 뿐인 것입니다. 저는요, 뉴스를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코로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 부모님들, 여러분 이때야말로 더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분들이 죄사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불행하게도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죄사함을 받았던 사람은 그 중풍병자와 4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나가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근데 여기 방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놀라운 일을 본 곳에 방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도 돌렸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일을 본 곳에 방점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죄사함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놀라운 일을 보았다, 거기에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이 중풍병자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다른 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해 인간에게 발생한 모든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시고 고쳐주실 분임을 처음부터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뜬히 자기가 실려왔던 그 병상을 짊어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중풍병자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이젠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해법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가지고 문제의 해법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내 친구들처럼 그 병자처럼 끈질기게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이웃이 건강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저는요, 갑자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61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고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행기 타고 갔다가 내리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 문제를 보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도 교만했지 않았습니까? 동남아 사람들 무시하는 그런 안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태국에 나가기 전에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파타야에서 예약을 했는데 한국 사람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그 호텔 사람하고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았던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 내용이 보니까 아니 I am Korean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안 된다고? 그런 얘기. 얼마나 한국 사람에 대한 자긍심이 가득 차 있는 표현인지 몰라요. 자긍심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좀 업신여겼던 것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동남아 근로자들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 유학생들을 지금 정말 경원시하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그들을 품어 안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지금 우리 국제학부 학생들이요, 지금 2주간 강제 격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누가 품어 안아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품어 안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기 4인 1조로 한 친구를 살리라고 하는 이 광경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과 이웃들 중에는 정말 침상째 데려오기 전에는 그 불신앙의 자리와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민족과 열방 그렇게 큰 것만이 아니에요. 작은 우리의 가족 가운데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부탁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탐색하면서 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주님을 믿는 일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세 가지 믿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적인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이제 단호한 믿음,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날마다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엄중하고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현실적 유익의 믿음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끈질긴 믿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확신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또 죄사함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